반갑습니다. 네, 7월 16일 맞죠? 7월 16일 오늘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 곡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한 번 했던 찬양인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아마 PPT에 나올 테니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주님 나를
가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행함이나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헤아려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용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되뇌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림 교회에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내가 행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잠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헤아려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찬양은 470번입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집 470번입니다.
미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개봉을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트랜스포머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완전 변하잖아요. 그 형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하는 그 역사와 은혜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해서 잠을 많이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입니다. 송기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명령과 약속으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도 저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녀나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 대상이 아닌 자신의 문제 해결사점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비교하여 불평하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족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저희들로 인하여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조차 마음 아파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며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 귀한 뜻이 저희 삶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헤아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해 형제 자매가 실족할까봐 두렵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지체들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거룩과 경건으로 채워지기를,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이경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을 말씀을 전하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인도하시는 조영은 전도사님, 김수아 전도사님, 임종옥 집사님께도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인 준영이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히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때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종이 감동으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꼭 맞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받은 자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헤아림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신생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거를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여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야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은요 우리 성덕교회 안수 집사님 삼위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찬목 집사님, 예춘호 집사님, 어중수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아주 든든한 십자가 군병들이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헤아린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십자가 군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케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실 복들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붙드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번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의 2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2장의 내용을 갖고 첫 번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요나서 2장을 볼 것 같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교드렸던 내용을 약간 복습해 드린다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첫 번째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문장 하나하나만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아주 멋진 은혜의 기도문인 것을 표면적으로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첫 번째 기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분석해 보면은 이 첫 번째 기도문 속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닷속에 던져진 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본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내용을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볼 것 같으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언제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그 문법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니팔령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니팔령은 강조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그냥 쫓아내셨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는 2장 3절과 4절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이방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헛된 것을 순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2장 8절의 내용에서 헛된 것을 순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1장에서 요나가 만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그 배에서 이방의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방의 선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저 이방의 선원들과 다를 겁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도 그들은 금방 까먹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거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서원하며 갚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요, 이방 1장에 등장했던 이방 선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참 교만하죠. 그런데 어때요? 1장 여러분들 16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이들은 이방의 선원들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방 선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1장 여러분들 이 16절과 요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은 조금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자들이라. 나는 저들과 다를 것이다. 나는 다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수도 떠서 9절에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요나가 여러분들 감사할 때예요. 요나의 첫 번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에 의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그래도 내가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긴 감사합니다. 지금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는 거, 나에게 이런 구원 베푸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저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땡큐. 이게 정말 감사하는 목소리 맞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참 말은 잘합니다. 교리적으로 얼마나 나불나불 참 잘 되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요나서 4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요나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요. 요나 자신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이제 폭발이 되는지 4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2장에 기록된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 좋게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내용문은 4장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를 반복해 봅시다.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 요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땅,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소명의 자리, 동쪽이 아니라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 지역에 해당되는 다시스로 도주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추정 못 하실까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다. 1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그 뱀이창에서 끌려 나와가지고도 그 이방 사람들한테 그거는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어디 있다고 왜 배 밑에 숨어 들어가서 도망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추적으로 인하여서 요나의 도망은 막을 내리죠. 붙잡혀 옵니다. 질질 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속에서 3일간이나 갇혀 있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할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소명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합니다.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한마디 경고도 듣지 못하고 확 망해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웬일입니까? 니느웨의 왕을 위시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또 심판을, 예정했던 심판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추려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은 일시적인 불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 있었던 내면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멘붕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본문입니다. 4장의 구조를 문단을 좀 나눠볼까요? 4장은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4절부터 9절은요, 그런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지금 바른 행동이냐? 10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요나서가 마치 뜬금없이 툭 끝이 납니다. 네가 어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서를 보면은요,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장의 이방 선원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3장의 이방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돌아버린 인간이 하나 생깁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정상적이 되었는데 본인은 오히려 비정상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1절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거는 직역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아니면은 아주 악한 것이 되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이 라라는 단어가 1장과 3장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할 때 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악이라는 단어가 3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3장 3장 8절을 보면은요, 니느웨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실 것이며, 각히 악한 길과 할 때, 여기 악하다 할 때 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라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
재앙도 한글 성경은 재앙이라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라라는 단어예요. 라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여러분들 라라는 단어가 요나서 1장과 3장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확인하신 하나님도 당신께서 선포하신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예정하신 재앙을 취소하니까 요나는 더 큰 악, 그돌라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더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니느웨는요, 라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더 큰 악, 그돌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더 큰 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게 더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치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게 더 큰 악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 그게 더 큰 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건들마다 그거 싫어해서 대항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인간들이, 망하는 존재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 나중에 읽으실 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더 큰 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또 말은 잘합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한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2절과 3절 내가 다시 읽어드리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다 번역을 안 했어요. 계속 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문장을 좀 의역을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다 뺐는데,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 때 원문에 따라서 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넣어서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요, 지금 2절과 3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시면 손가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의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나로부터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두 번째 기도에서 자신이 지금 불순종하는 이유,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분노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성품 때문에 니느웨에 마땅히 임하여야 될 심판이 출해될 것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 교리적인 것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품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돼야 되고,
선지자 나에게만 국한되어야만 하고 이방 사람에게는 예고된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 이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인간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요나의 심적인 고통이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리적인 갈등은 있어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요나는 여러분들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아수르 민족이 주변 국가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실 아수르는요, 주변 국가를 정복해 나갈 때 아주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그 각 정복한 나라의 귀족들을 살을 벗겨가지고 창에 꽂아놓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흉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주변 국가, 여기에는 본인의 조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변 국가를 괴롭히며 엄청나게 악하게 살았던 아수르가 마지막에 한 번 회개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취소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교리적인 갈등이 요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교리적인 갈등이 요나에게만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도 있죠.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은 지 좀 된 것 같고 목사도 되었고 하나님 일도 좀 한 것 같고 기도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성경도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나의 두 번째 고민은 이런 거예요. 4장 2절의 말씀은요, 선지자들이 자주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소선지서 가운데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선지자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행유예가 나에게만 주어져야 되지, 저 철천지 원수 니누웨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지 집행유예 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여러분들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저질러도 집행유예 주셔야 되고 쟤들은 조그만 일을 저질러도 무조건 사형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용서하심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거는 하나님 나를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 배반자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의 김일성 씨가요, 한번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교를 수립했을 때, 그때가 92년이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중국을 향해가지고 저것들 배신자다. 그래서 아들 김정일 씨를 앉혀놓고 중국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중국을 안 갔답니다. 아마 그런 배신감일까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극단
극단적인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극심한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모를 때. 그때 여러분들 영적 우울증에 빠집니다.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인 니느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잘 보세요. 반면 그의 기도문 안에는 자기 자신의 자만이 발견됩니다. 아까 헤아려 보셨죠? 몇 번입니까? 5번이. 내가. 5번 합시다. 자기밖에 몰라요. 요나는 지금 오직 내 안에 내적인 고통,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만 극단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어지는 4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씨름하는 상대는 더 이상 니느웨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씨름해야 되는 상대, 더 힘든 상대는 누구냐? 요나, 요 인간입니다. 이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은 더 힘든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누구예요? 문제는 요나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도요, 우리 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은 정말 이쯤 되면은 진짜 이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일 것 같습니다. 포기하든지. 나 같으면 진짜 상종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지금 아직도 이런 이야기나 할 때냐? 네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이방 성을 보지 마시고 이방의 니느웨 백성을 보지 마시고 이방 선지자 요나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씩씩거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할 것입니다. 네가 왜 이리 화가 났냐?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냐?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해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분들 가운데서 자식이 자라볼 때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 아예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궈버리면요 앞이 깜깜해지시죠. 지금 요나가 여러분 사춘기.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거는데 지는 지금 대꾸도 안 하고 못하는 척 해버립니다. 5절을 보면은요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앞에 텐트를 치고 무언에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삭발은 안 했나 몰라. 아마 삭발 시도했을 것 같아요. 이런 그의 모습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어이 내가 보고 말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여,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게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네? 내 소원 이루어주실 때까지, 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 밥 안 먹습니다. 금식 기도를 그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죠. 이렇게.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행동으로 예비하십니다. 박능쿨, 정확하게는 아주까리 잎이라고 하는데 파자마 잎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아주까리 잎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십니까? 6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데는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를 악으로부터 빼어내시려고, 그를 잘못된 그 생각, 그를 악한 그 생각에서 빼어내시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보다 더 큰 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그 상태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아주까리, 제가 아주까리라 이야기하니까 이게 참 웃겨서 이 번역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합니까? 그 아주까리 입으로 인한 그늘에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1절에 볼 것 같으면 니느웨 백성을 구원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요나에게는 큰 악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요나를 위해서 아주까리 이파리 좀 준비해 놓으니까 그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었다. 요나가 니느웨가 잘 될 때는 큰 악을 품었고, 그와 반대로 나무잎이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때는 큰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거 참 우습지 않아요? 요나의 머리 위에 들어진 작은 행운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대화도 단절한 채 니느웨만 찌려보고 있는 요나에게 큰 기쁨이, 이거 갖고 지금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그늘을 치워버리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요나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이제 요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노가 솟구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죽기까지라는 표현은 우리 번역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죽기까지라 번역을 넣은 거예요. 여기 문법 구조상 이 문장은 최상급의 문법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을 했는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하는 그 모습이 막 고함을 치고 주먹을 울끈 치고, 당신은 다 틀렸고 무조건 내가 옳은 거야, 내 말대로 해.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또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다. 아꼈다라는 히브리어는 후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똑같이 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후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아주까리 이파리 때문에 눈물 흘리냐? 나는 니느웨 백성들로 인하여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들도 나의 피조물이요
그들도 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것을 너는 어떻게 선지자가 돼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아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악한 니느웨에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제국의 그 악한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단순히 윤리적인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정당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진리를 좀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정의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이,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까? 요나는 지금 툭하면 지가 뭐라고 나를 죽여서 정의를 이루라고 얘가 분신 자살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를 죽여서 정의를 이루십시오, 정의를 이루십시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이 하나님을 몰랐던 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을 진리로 여기시고 정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정의와 진리가 있어요. 요즘 정의와 진리는 전 정권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다 때려잡는,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을 다 여러분들 붙잡아 넣는 게 아마 여러분들 정의와 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자기의 그 잣대를 가지고 진리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현대판 요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보다는 배제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이해보다는 정죄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확대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탕자의 형, 큰아들이 요나죠. 동생이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갔다가 그 재산을 다 날립니다. 참 거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쁩니다.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지만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 너무 기뻐합니다.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한 인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 장남입니다. 형이 된 큰아들은 그 잔치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의 처벌을 원했듯이 큰아들은 동생의 처벌을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 사랑이 내 심령에서 조금씩 망각되어 간다면,
이 느낌이 내 심령 속에서 조금씩 퇴색되어 간다면 나 역시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각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 이 위대한 길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 요나의 생각, 요나의 불순종이 늘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 자랑과 우리 믿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랑하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갈감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늘 사랑하며 보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굳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물질의 일부분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여,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이 내 인생을 만든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앞뒤로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도 참 더운데 밤에 좀 잘 주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21일 우리 6시부터 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소는 여러분들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은 그 대공원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야구장 앞입니다. 그래서 대공원역 4번 출구입니다. 여러분 주거에 적어놨는데요. 4번 출구 앞에서 표를 6시부터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늦더라도 저희가 기다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늦더라도 오셔서 함께 야구를 관람하시고 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가족 정착을 도울 도우미 모임이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장소를 제공하시는 김창복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반기 직분자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김은재 씨, 김희찬 씨, 남경우 씨, 최의숙 씨 네 분을 2017년 7월부터 해아림교회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방문해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김승혜 씨, 서은주 씨. 우리 자녀 이름은 도영이, 태훈인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